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이 표현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의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점점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런 표현도 하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선포고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인간의 대표였던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그의 혈통에서 나오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 죄 가운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이 죄가 계속적으로 이제 대물림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회복해 하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이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찢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뭡니까?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살 길이 이렇게 제시되었다면, 그 길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요? 그들은 아직 이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인데 그들에게 이 길은 그저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거구나,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이, 이 믿음의 길이 잘못된 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겐 당연히 죽음이란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죽음이란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걷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더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이 표현은 많은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영어 번역본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빌라도의 치하에 있을 때,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 영어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로마에서 파송한 이 갑자기 총독 빌라도가 총독이란 말이 생각해요. 이 총독 빌라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예수에 대하여 뭐라 말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거죠. 엄청난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예수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이 그 자리에서 공론화되어진 거죠. 근데 이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군중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막 소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차라리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죄가 없음이 드러났는데 아무리 법적으로 아무리 행정적으로 이 사람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발견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도리어 이 예수를 죽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몇 번을 그렇게 합니까? 3번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3번째 말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바로에 대한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려졌을 때 그 말씀에 보면 출애굽의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부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를 또 고민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뤄 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수입품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는데 뭐라 표현합니까? 이사야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신앙의 길과 다른 길들을 계속적으로 제시하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 신성을 모독한 존재라고 그들은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략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들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그런 생각들에 사슬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다면 한번 자신의 모습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였다. 봐라,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 예수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 예수는 죽어야 돼. 그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평가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뭡니까?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를 그들은 알지 못한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들 깨닫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죄 없으신 그분 앞에 죄 있는 내가 서니까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전부 다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만약 우리는 바짝 엎드리면서 그분의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분을 쳐다볼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라는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값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빌라도가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를 놓아줘야 된다, 놓아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계속적으로 소요가 커져가니까 빌라도의 판단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뭐였다고요? 이긴지라. 백성들의 소요가 이 빌라도의 마음을 이겨버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죄가 없음을 선포했는데 소요가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빌라도가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 너희가 하고 싶은데 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를 그대로 내어준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들,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내팽겨치는 거죠.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말을 했는데, 3번이나 언급했는데 빌라도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 소요에 함께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표현이 뭡니까?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는 거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 말씀에서는,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두 가지의 해석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제물로 오신 그 어린 양, 또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미련하게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연약한 존재인 그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편에서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는 분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양의 철저하게 무능력함,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무능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뒤에 무슨 고백이 나오나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을 수가 있어라는 그 생각까지 확장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가? 그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아간다면, 지금의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 거죠. 나의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런 점검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간식 나눠주는 거 좋아합니다. 지금도 월요일마다, 그리고 주중에 월요일 못 나가면 주중에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러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사달라고 부탁을 드리죠. 왜 이런 부탁을 드릴까요? 저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준다라는 건요, 그냥 아이들이 전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 나감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전엔 그래서 사비를 털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감당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개척 초기 때 선교사에게 되게 많이 힘썼죠. 개척교회인데 제 사례가 40만 원이고 우리 강도사님 20만 원 받을 때, 근데 저희가 선교지로 후원을 5군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뭔가를 희생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던 그런 고백 아닙니까? No pain, no gain.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한계를 뚫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한계들을 설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밖에 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겠죠.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엔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한계를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데미안에 나오는, 알을 뚫고 나오는 그 새처럼 하나의 세계, 내가 설정해 놓은 이 세계를 뚫고 나왔을 때에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알을 깨트리신 거죠. 또한 우리 또한 그 세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8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 하루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의 날이 이 땅에서 천일을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세상에서의 첫날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알을 깨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감격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겠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아내기 위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 흔적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입니다. 암살에 보면 이정재가 밀정이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후에 자신의 동료들 이렇게 2명, 3명을 이렇게 밀정함으로 일본에게 이렇게 신고를 하는 사람으로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 이정재가 말년에 자신이 했던 그 밀정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정재를 향해서 매국노라 소리치고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정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옷을 벗어 제끼죠. 옷에 단추를 다 풀고 옷걸이를 풀고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 총알 자국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1900 몇 년에 어디에서 독립운동 하다가 총알에 맞은 상처. 이거는 몇 월에 독립운동하다가 총알에 맞은 상처. 근데 그 상처를 보여주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정재를 향하여 매국노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한순간에 침묵하게 됩니다. 왜요? 그의 몸에 새겨져 있는 독립운동의 흉터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영화에서는 흔적이라는 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나쁜 용도로 사용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이 흔적은요, 그런 용도가 아니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그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의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친히 십자가의 못이라는 못자국이라는 흉터를 새기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떤 흔적입니까? 손에 난 못자국, 발에 난, 발목에 난 못자국, 창에 찔린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흔적을 보여주시며 그런 말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흔적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흔적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흔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내 몸에 이런 상처들이, 이런 흔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내다가 때론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새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9장 23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이데베르그 39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내게 놓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셨음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셨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이 저주받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이 죄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언약, 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저주 가운데로 자신을 내어 던졌다라고 하이데베르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셔야 했을까? 이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 한번 깊게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조금은 남들이 보기에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밖에 나가서 설교하고 다니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기준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지라는 이 정도의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마음속에 끊임없이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